528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온 몸과 온 형편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오나 주님 앞에 나오느라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맞추고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기준하여
허탄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가운데에 저희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거룩하신 뜻 앞에 순복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바로 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패하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이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접어듭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전한 은혜를 주셨고 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며 또 특별히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많은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맡아 수고하고 있는 각 기관의 임원들과 또한 크고 작은 모임의 리더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수고와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저들에게는 큰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며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새로이 일꾼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에서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소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다만 저희들 그 도구되어 그 사랑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과 또 우리 자녀들의 그 내일을 준비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투하고 있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유럽과 또한 세계 각처에 이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 창궐하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포들, 또한 우리 교민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 봉독하는 말씀 읽기 90일 가운데 6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함께 읽고 그리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163면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들을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그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볼 에스겔서 12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대략 20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긴 것, 그 어긴 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면 더 이상 그 잘못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회개가 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찌 돌이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리 징계하시는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힘든 거죠. 무조건 슬픈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명확한 죄가 있음을 지금껏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잘못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그 죄를 다 사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가운데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생경한 행동이 나옵니다. 3절 보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에스겔이 어떤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연출해서 그들로 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보게 하면 듣는 것보다 좀 더 깨달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스겔서에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행동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아주 직설적으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또 슬프면 슬퍼하는 이런 것이 직설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하라 이거예요.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모습. 우리는 어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 장면 하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때에 이 시드기야가 이제 군사들 얼마와 함께 성벽 견문으로 황급히 도망치던 장면을 이제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성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예조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의 말씀 가운데도 나눴지만 이 유다의 몰락, 시드기야의 몰락, 기업들이 연구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해서 흥해졌고 어떻게 해서 망해졌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끊임없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과는 어떤 경제 환경이나 산업 환경 그리고 기업 환경이 아주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됐지만 그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라는 원리 가운데서 기업이 흥왕하느냐 쇠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했고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이 흥하고 멸하는 것은 한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몰락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배역하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난 굳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기고 도망가다가 포로될 것 같은 상황을 상징 행위로 보여주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비롯해서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또한 거짓말로 미혹하게 하는 이들을 대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4장에 이르러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15장 말씀에는 불에 던져지는 땔감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을 비유합니다. 완전히 다 불타버려야만 그 죄가 사하여질 정도로 죄로 가득한 형편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 가서는 우리가 방자하고 그리고 가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7장에 가서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독수리 2마리하고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 2마리는 애굽 왕과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을 의지하고, 근데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다가오는 건지도 모른 채 의지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18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 죄의 특성과 그 개별성,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빚어질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장까지 보게 되어질 오늘 분량 가운데 24장은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통한 그 상징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우치게 하시려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문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패하시고 주님의 뜻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